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제90년차 사무총회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9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무총회는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세례교인들이 함께 참석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임직자들을 선출하고 또 재정을 인준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표어로 해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하는 주제로 신앙생활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죽어있는 심령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심령들에게 축복받은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할 수 있는 대신 죽으신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화목제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인쳐주신 것입니다.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원죄의 부패성에서 건져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며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마귀와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유대인에서 시작해서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며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잡하고 어려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경륜을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것이 비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비밀 중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먼저 복음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완악해지고 그리고 버림받은 상태에 있었지만 마침내 그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음을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와 은사 가운데 구원 계획의 비밀을 아는 이 특권에 대해서 감사했지만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리고 뽐내는 데 끝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러한 경륜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까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인간의 생사화복 그리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분이 창조주이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이 종말을 마감하실 분이시다. 그러기에 그분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께로 되었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해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고백하며 또 간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일을 통하여서 5가지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새성전 완공으로 영광 받으소서. 2018년은 김해제일교회 제4차 새성전 완공의 해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성전 건축을 결의하고 완공된 이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함께 하심을 보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전이 완성되어짐과 동시에 우리 김해제일교회는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범적인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하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며 마음의 성전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김해제일교회 공동체도 교회 주인 되신 주님이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 속에서 90년간의 전통, 좋은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워짐으로 보다 폭넓게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로서 김해 시민들을 품고 온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성전을 완공하여 입당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하루에 2번 3분 이상 기도하자. 3분 긴 시간 아닙니다. 그래서 1, 2, 3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8시에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올해일은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중심으로 한 남자 성도님들이, 화요일 날은 우리 백인의 중보기도팀을 중심으로 한 여자 성도님들이 수요일 날 예배 후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좀 기도하고 가시라면 하나님 안녕 하고 그냥 가시는 것 같아요. 조금 좀 길게 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목요일 날은 우리 소그룹 공부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금요일 날에는 금요 영성 집회에 통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토요일 날에는 초원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 약속한 성전 건축원금 온전히 다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야기한 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중직들 중에서도 아직 이 일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정성껏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한 청년이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봉급받은 것, 군인들이 PX가 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지 모르는데 그걸 절제하고 100만 원을 가져왔어요. 아마 전체 성전 건축에 크진 않을지 모르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이 귀한 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젊은이들도 군대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땀값이요 목숨값을 들여서까지도 하는데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어떤 마음인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기물들도 이제 곧 하나하나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앉는 의자, 또 여러 가지 기물들, 여자분들이 사용하게 될 주방 그릇들, 또 이런 모든 것들 하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마음을 다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이 끝나고 입당한 후에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회가 추천한 이들을 오늘 사무총회에서 우리가 임직을 결정을 하고 그분들이 우리 지방의 교육을 받고 또 교회 자체 훈련을 받은 후에 우리 성전 입당 예배와 함께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장 바라는 시간은 할 수 있으면 4월 말까지는 모든 공사가 끝나고 5월 7일 월요일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 날 우리가 했으면 싶습니다.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고 하면 6월 6일 수요일 현충일 날 우리가 입당 예배와 임직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새 성전 완공으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새 성전 완공으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아침 식사 못 하신 분도 계신 거 아는데 배에 힘을 딱 주시고 좀 크게 한번 따라 하십니다. 새 성전 완공으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두 번째로는 새롭고 신선한 예배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 예배국의 표입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예배당, 예배드리는 곳이란 말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이런저런 봉사하는데 바빠가지고 예배 못 드린다면 봉사 안 하셔도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배 안 드리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봉사해야 그 봉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찬양, 새로운 말씀, 새로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된 예배,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새롭고 신선하여 영적으로도 충만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를 신선하게 드리는지 찾아보고 또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일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다양한 장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온 세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넓은 공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시간과 모임의 성격에 따라 예배 형태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규모와 또 예배실들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주일 대예배를 중심으로 하여 볼 때 각각 성도들의 편리한 시간으로 예배를 구성해 보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예배 시간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되어진 일 정리해 보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주일날 새벽 예배는 5시, 그 다음에 일부 예배는 7시 반입니다. 일부 예배 오신 분들에게 조사했을 때 제일 편리한 시간이 7시 반입니다. 이분들은 일찍 예배 드리고 가셔야 할 분들도 있고 또 교육부 등 사역하시기 위해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2부 예배는 10시인데 이 10시 예배가 본 예배가 됩니다. 전통 예배 형식을 보다 새롭게 합니다. 보다 클래식하면서도 은혜스러운 전통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30분입니다. 이것은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너무 젊은이들 중심도 아니고 너무 어른 중심도 아니고 어른과 젊은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이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신선하게 예배드리는 시간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전통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흡수해서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위한 결단을 하시고 참여하셔서 예배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크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공예배에 참석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고 신선한 예배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새롭고 신선한 예배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세 번째로 목장이 새롭게 활성화됨으로 영광 받으소서. 이것은 목양국의 표입니다. 교회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려고 할 때 두 날개가 있습니다. 새가 나를 때 한쪽 날개가 고장이 났으면 한쪽으로 빙빙 돌게 됩니다. 날아오르지를 못합니다.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모임이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전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이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목장입니다. 서그룹입니다. 이 목장을 통해 함께 신앙생활에 가는 성도들 간의 관계가 굳게 세워져 갑니다. 우리 교회는 79개 목장 8개 초원이 여기에 나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만족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형상을 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살게 해주셨습니다. 사회적인 동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희로애락을 나누는 서그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1000명, 1500명, 2000명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모든 사람의 사정을 알고 개인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그룹에서는 서로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또 서로의 희로애락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 사람과 통화되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받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서그룹입니다. 우리 교회 강조하는 것은 목장입니다. 목장은 성도들이 서로 깊이 교제하고 돌아보는 장소입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은혜를 배가시킵니다. 따로 설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받은 말씀을 나는 이렇게 이 말씀 중에 은혜 받았습니다 나눌 때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부분에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를 배가시켜 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도들의 경제세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합니다. 때로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확인해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끌어주고 하는 시간 장소가 목장이기도 합니다. 목장은 새 가족이 왔을 때 정착하여 잘 어울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예배를 가지고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같은 또래이든 누군가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속에 속할 때에만이 정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장은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최종의 그 자리가 되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목장은 목자들이 인도해 가지만 모든 목원들이 협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목장을 함께 돌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분담해 나누어서 함께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예비 목자를 세워서 분가를 대비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2 목장이 분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특별상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준 사람을 많이 모아서 많이 데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가시켜서 그 목장들이 작은 그룹에서 활성화되어 나가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오래 모여 있으면 고이게 됩니다. 고인 물은 썩게 됩니다. 썩은 것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흘러넘칠 수 있는 그 목장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새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새 식구가 왔을 때, 새 식구가 언제 옵니까? 아기를 낳았을 때 여러분 모든 가족이 그 새 식구인 어린아이에게 집중합니다. 엄마 아빠도 집중합니다. 동생 형도 집중합니다. 때로 형제 그 언니나 형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관심을 받았는데 새 아이에게 관심이 쏟아지기 때문에 섭섭해하고 또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관심합니다.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지금까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든 일의 중심이었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중심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새 가족이 오면 어린아이가 오면 그 신앙의 어린아이에게 모든 성도들이 집중해서 돌보고 그가 성장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목장에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새 성전에는 목장 식구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주중에는 여러분의 집에서 가정에서 모이지만 주일날 왔을 때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하는 그런 교제의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식당도 넓습니다. 카페도 있습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반도 여럿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비가 넓어서
구석구석에 앉아가지고도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교회에서 만나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목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이 새롭게 활성화됨으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목장이 새롭게 활성화됨으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네 번째로는 다음 세대 부흥으로 영광 받으소서입니다. 다음 세대국의 표입니다. 새성전 건축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새성전을 가장 오래 사용할 사람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5년, 10년, 많아야 20년 쓰고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오래 쓸 아이들은 영아부, 유아부 있는 아이들입니다. 아마 평생 쓴다면 앞으로 8, 90년, 100년 이렇게 쓸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새성전에서는 1시간 30분의 교육 시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3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교육할 때 1시간 예배 드렸습니다. 교육부도 1시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교회 학교에서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분방 공부하는데 시간이 턱이 없습니다. 거기에 이동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요. 어느 선생님 그럽니다. 반 맡아가지고 애들 출석 부르고 잘 있었냐 하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들 문자 오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아무런 교육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육이 그나마 조금 되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1시간 반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이 집중적으로 10시부터 12시 반 사이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나 청소년을 가진 부모님은 10시 예배 오시면서 10분 전에 9시 50분까지 교육부에 데려다 주시고, 우리 예배가 지금까지는 1시간 어른 예배를 드렸지만 1시간 15분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시 예배를 한다고 하면 11시 15분까지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9시 50분에서 여러분이 10시 15분에 끝나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5분 정도 가게 되면 우리가 1시간 반 동안 우리 교육부에다가 시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예배를 좀 더 길게 드리고 우리 학생들이 특별히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 제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1시간 반이 꼭 필요합니다. 최소한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우리 아이들이 144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144시간 중에서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1시간 반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부모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부모님과 교회가 어떻게 연계해서 이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는 그 연령별로 맞춤 신앙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는 결혼 준비 학교를, 또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들이 살아가는 데 삶에 필요한 지혜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혼부부 교실을, 또 아기들에게는 아기학교, 지난 한 학기 동안 아기학교를 했는데 갓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기들을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이 아기학교 어떨까 했는데 너무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새성전에서는 더욱 박차를 가해서 할 것입니다. 젊은 부모들을 위해서는 마더와이스 프로그램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각 교육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다음 세대 교육을 하는데 통합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가 책임집니다.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비전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회에서 성공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냥 교실에서만 아니라 비전 드립을 통해서 마음의 눈을, 세계를 보는 눈들도 넓혀주고 나아가 이 세상의 지도자로 서기 위한 리더십 교육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새성전에는 교회 내 어린이 놀이 공간인 키즈랜드도 상당히 넓은 공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기 좋아하고 또 뛰어노는 곳에서 그들이 서로 간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이 교회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일도 되어질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저출산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더 다음 세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적극적인 전도와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헌신된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사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찬양대 한 사람보다도 교사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양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교사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대에서 교육부 가서 가르칠 수 있는 분은 기꺼이 좀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우린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하고 마음 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다음 세대 부흥으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다음 세대 부흥으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지역 섬김과 열방 선교로 영광 받으소서. 대협력국의 표입니다. 김해제일교회 새성전은 김해시 동상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만 동시에 우리 지역사회의 관계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동상동과 김해시와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새성전 건축은 지역과 함께하며 지역을 사랑으로 섬기는 데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동상동, 한때는 김해에서 제일 부자들이 사는 동네였지만 이제는 새 신도시가 설립되면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이 많은 지역입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할 때 그것을 알고 하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먹을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어려운 사람이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회,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우신 분들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 교회 건물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우리가 모색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자녀들이 어떤 음악 발표라도 한다고 할 때 우리 서예배실이나 그런 것들을 기꺼이 우리가 빌려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임시 예배처소로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 우리만 주일날 잠깐 쓰고 말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잘 준비를 하여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이 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곳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당회에서는 선교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며 연구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성전에 들어가면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교회에 하나도 사용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액을 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데 쓸 것입니다. 아나바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나는 좀 낡고 그리고 몸에 안 맞아서 안 입고 안 쓰는 것이 있지만 누군가가 쓰면 잘 쓸 수 있어서 아까워서 놔두고 있는 것, 그것을 교회에다 기증해 주시면 아나바다를 통해서 기금을 모집해 가지고 이건 역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데 쓸 것입니다. 키스랜드, 우리가 우리 어린이들만 아니라 지역 어린이들도 함께 와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할 것입니다. 어린이 선교원, 여러분, 우리 요즘에 부모님들이 되게 맞벌이 부부여서 아이들을 교육장에 맡겨놓고 가는데 김해 어린이집 또 유치원은 포화 상태여서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는 정부 지원을 받아서 부모들이 아기 보내기는 편하지만 대신 신앙교육을 충분히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못합니다. 저희가 어린이 선교원을 해서 우리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대신 그 부모들이 낼 수 없는 것을 우리 카페나 아나바다 등의 비용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해서 이 어린이들을 돌봐줄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신앙교육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체육관 운영을 어떻게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아직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는데 또 운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외국인들이 중국어, 몽골부, 스리랑카부가 있는데 또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선교해 가야 될지 시대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장학사업, 식당 운영, 우리가 식당이 있을 때 지역에 있는 독거 노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반찬 선교회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쪽에 이사 와서 몇 년째 중단되고 있는데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토요일 노숙자를 위한 극수봉사하는 것도 할 것입니다. 도서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책을 보고 하는 일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독서하는 시간, 또 조용히 공부하는 장소 같은 것도 생각합니다. 장애 교우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등등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잘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단계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지금 TF팀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지 문제만 아니라 김해시 복음화를 위한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힘써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김해에 있습니다. 김해는 이번에 한국에서 살기 좋은 10개 도시라고 하는 것이 유튜브에 있어서 봤더니 김해가 3번째 살기 좋은 도시에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도시인데 신앙적으로 보면요, 복음화율이 10%가 채 안 되는 아주 완고하기도 하고 고집스럽기도 하고 또 재래 종교들이 많이 뿌리 잡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더 전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고 명령입니다. 우리가 1년에 2차례씩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온 교인들이 함께 하는 말이죠. 5월과 10월 말 11월 초에 합니다. 전 교인이 함께 전도합니다. 새해도 할 것입니다. 새성전에 들어가서 또 우리가 할 것입니다. 우리 요일별로 전도하는 팀이 있습니다. 목요일 목요전도팀이 꾸준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전도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또 수요일날 병원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는데 우리 교단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월요전도팀, 화요전도팀, 수요전도팀, 목요전도팀, 금요전도팀, 토요전도팀이 있어요. 교회 사람들이 늘 부글부글해요. 보니까 교회에서 교회 가면 12시에 밥을 주니까 미리 가서 전도하고 밥 먹고 또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전도하고 이게 매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편리한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월요일은 붕어빵 정도, 화요일은 떡볶이 전도, 수요일날은 무슨 전도 해가지고 쭉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좀 새성전이 되면 식사하는 문제들은 교회에서 해결해 주더라도 이렇게 늘 집에 계신 분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을 힘써 해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어른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김해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중등부, 고등부 전사님, 목사님이 지금 5학교에 가면서 학원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간식을 주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아이들이 간식을 먹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먹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옵니다. 어떤 학교는 100명이 넘게 오고 어떤 학교는 200명 가까이도 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것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씨 뿌린 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우리 학교 앞 전도를 지금 주중에 선생님, 전도사님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음 세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선교에 힘쓰는 사역자들을 도와서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약 3억 가까이를 선교비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선교비에는 국내 경남 지방의 24개 교회, 또 지방의 외에도 14개 교회, 이 교회들은 대개 우리 교회 출신으로 나가서 교회하는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외에 28개 선교기관 등 합니다. 또 해외에도 1억 500만 원을 저희가 선교비로 보내는데 파송 선교사 1후원은 100만 원씩 한 분,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2후원은 50만 원씩 4명 해주고 있습니다. 3후원은 30만 원씩 8명, 그래서 13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후원 선교사님 및 단체들이 18군데 있습니다. 그 후원 선교사는 5만 원부터 20만 원, 30만 원까지 있는데 저희가 선교비를 5만 원 보내는 건 조금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최소한 10만 원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나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학원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 가정이 선교사 하나씩은 좀 파송한다, 최소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후원이 30만 원인데 거기에 상여금까지 주려고 하면 40만 원씩을 매주일 헌금해야 합니다. 저희 가정도 한 분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한 분씩 자기 가정이 보낸다고 생각하고 그게 어려우시면 우리가 선교기관 하나씩을 맡아서 한다는 마음에서 10만 원, 또 하실 수 있으면 20만 원 이렇게 해주시고 30만 원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 지금 남자 여자 기관들 전도회 모든 전도회들은 하나씩 선교기관을 정하셔서 선교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가지고 먹고 노는 게 선교의 전도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선교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는 목장 헌금은 우리가 드리지만 그 외에도 목장들도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을 정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비를 보내고 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주일날 우리 선교헌금을 작정할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90년차 사무총회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지난 9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새해에는 9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이 더욱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사회 섬김과 열방 선교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지역 섬김과 열방 선교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지역 섬김과 열방 선교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을 시작하는